하나님의 복된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주하를 위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타냐와 스마야,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수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나는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은 운영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체제라는 것은요, 컴퓨터 전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도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기능들을 충분히 끌어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지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운영체제가 컴퓨터엔 되게 중요한데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운영체제가 없다면 그 컴퓨터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컴퓨터 부품을 구입해서 최고의 부품으로 조립을 한다고 해도 컴퓨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컴퓨터를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1, 2, 3차 포로 귀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대가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몇몇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서 25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한 가지는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무화과이고, 한 가지는 아주 싱싱하고 먹음직한 무화과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못 쓸 것 같은 이렇게 안 좋은 무화과는 애굽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싱싱한 무화과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고 너희를 이 싱싱한 무화과처럼 지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줄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견디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신실하게 보호하셨고 좋은 싱싱한 무화과 열매처럼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그렇게 시대의 최고의 강자였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멸망시키시고 어느 나라를 세우시죠? 바사. 우리가 쉬운 잘 알아듣는 말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신은 작은 나라를 키우셔서 신은 강자로 만드시고 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하여금 페르시아 왕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좋은 마음들을 품게 하시고 좋은 마음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포로 귀환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다 뺏어왔던 그런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주게 되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을 제공해 줍니다. 과연 어떤 나라에서 멸망한 나라의 종들에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방해로 짓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들이 그리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고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은 3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재료를 페르시아를 통해서 제공하게 하십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성벽은 재건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문도 재건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허락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약속된 그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부르시고 다시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벽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성문들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돌릴 그런 생활의 원리들, 생활의 방식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필요한 것처럼, 컴퓨터를 돌리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지탱해 나갈,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할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프트웨어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 자신들을 지탱하게 할 그 원리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요? 율법책. 그들은 자신을 돌릴 수 있는 운영체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왔고 성벽도 세웠고 성전도 세웠는데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들은 누가 오라고 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원어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말씀의 문맥을 살펴봐도 이들에게 누가 명령해서 말씀을 읽을 테니 모여라고 명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사인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낭독해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 스스로가 부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말씀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고 백성들을 듣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랍비가 나와서 자, 성경을 읽을 테니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바라보고 스스로 말씀을 읽어줄 것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만한 남녀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저 율법책만 읽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 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전 세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대라면, 너무 어려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빼놓고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두가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학사 에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을 보고 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좀 더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데리고 왔던 레위인들을 풉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 사람들이 막 나오죠. 그 사람들이 에스라가 데리고 왔던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에스라가 13년 동안 훈련시켰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준비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세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싶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잘 모르는 부분 있으면 인터넷에 잠깐 검색을 해봐도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없다고 치더라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잘 풀어주십니까? 매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선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잘 씹어 당길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고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푸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고 내 삶을 운영하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남녀를 노소하고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펑펑 울며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에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그대로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요? 밤새도록 콧물이 진짜 방바닥을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울었을까요? 제가 죄인인 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녀도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그날에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미안했고요, 죄송했고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울고 통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신을 말씀이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의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런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운동은, 이런 개혁은 회개의 운동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냥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까지 유실되었던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개혁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말씀 듣고 그래야 되겠구나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직접적인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삶이 그들 안에 개혁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장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삶의 원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하였고요,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오늘 4부 예배 설교를 다른 본문을 준비했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유초등부 설교 내용이랑 말씀이 같아요. 그런데 유초등부 설교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속 부담감을 주시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내일부터 무엇을 합니까?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2부 3부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기도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베이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당으로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수문학 광장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플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악들이 드러나니까는요. 하지만 그 아픔들을 견뎌야지만이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지 깨달읍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냅시다. 일주일 동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우리의 사명 선언물과 같은 말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한테 컴퓨터를 추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컴맹이 친구에게 컴퓨터를, 노트북을 한 대 추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세월이 오래돼서 컴퓨터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전에는 컴퓨터를 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컴퓨터를 살 때 묻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노트북을 한 대 추천해 주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노트북을 받고 나서 와서 저한테 컴퓨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노트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새 노트북인데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불량으로 온 게 아니라면 그게 안 될 게 없다고. 그러면 컴퓨터의 전원을 껐다 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컴맹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컴퓨터를 껐다 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컴퓨터를 껐다 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껐다 켜도 계속 똑같은 메시지만 뜬다는 겁니다. 까만 화면에 하얀색 글자로 두 줄 쭉쭉 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AS 기사로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컴퓨터는 운영체제가 깔려있지 않은 깡통 노트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전혀 깔려있지 않았어요. 친구는 컴퓨터를 받아서 프로그램이 당연히 깔려있는 줄 알고 켜서 쓰려고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체제가 깔려있지 않으니까 컴퓨터를 켜기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체제를 깔아주고요,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깔아줘서 그 친구가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운영체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우정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모든 우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